우리가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반생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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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신앙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 두 팔을 벌려 찬양합시다. 별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찬송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를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붙드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는 나의 노래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것을 받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육신으로만 이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심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시니
예배 우리 주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라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약한 것들,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주님께 가리우고 숨기웠던 것들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을 쪼개어 아버지 하나님께 바침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손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도 부족한 데에 아버지 하나님 가리우고 숨기우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끄럽다 내려놓지 않은 것들, 나의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나의 가장 숨기웠던 것까지라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발을 씻겨 주심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는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 허물 많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어려운 팔로 잡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다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면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요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고 그 사랑에 더 큰 감사함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들이 삶 속에서 연약함과 부족함, 삶의 어려움과 시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허물과 크고 작은 죄의 오점들을 간직한 채 이렇게 성전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은혜 아래에 있어 죄가 더 이상 주장치 못하리라, 이 말씀의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작은 자 또 아뢰어 회개합니다. 작은 일에도 앞장서고 앞줄에 서기를 좋아하였던 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실천하지 않고 조금도 변하지 못한 구습에 얽매인 나, 공동 식사를 하면서도 반찬 투정하며 준비한 그 고귀한 손길 위에 감사함을 몰랐던 나, 이웃 사랑을 외치면서 내 가정의 남편, 자식, 가족에게 정성과 사랑의 식사 준비에 소홀하였던 나, 새신자를 만나면 나의 신앙생활 연조가 10년이요 30년이요 그 연수나 자랑하던 교만했던 나, 시장에서 채소 한 다발, 과일 하나 사면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너무 인색하였던 나,
더 많은 잘못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야 깨달음을 주시며 내일 이 다음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노라 사랑하노라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내 삶 속에 겸손한 향기, 예수님의 향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욱 힘쓰라며 나에게 손 내미시며 일으켜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통하여 모든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고 성장성숙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는 곳에 앞장서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교통함과 권능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지혜와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죄와 더불어 살아오고 있었던 우리들이 삶이 변화받아 마음 문이 열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 우리들이 품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무거운 짐을 주님께 조용히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며 사모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와 강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제2용인교회 120년 장구한 교회 역사 위에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전통이 살아있고 삶 속에서 스스로 본이 되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 한 줄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서로 섬김이 넘치는 우리 용인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찬양이 높게 들리게 하옵소서. 또한 계속적인 교회의 발전 속에 시기 질투하는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심호하시는 당회원에게 더욱 지혜를 다하여 목회 방향과 성도님 인도에 순탄한 길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던 선조하신 선도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을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치유의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로함으로 어려운 발걸음으로 성전을 찾지 못하신 어르신도 많이 있사오니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나설 때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더욱 빛나고 높이며 주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중 은혜와 찬양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찬양위원들의 아름다운 곡조에 아버지의 영광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옵시고 정성으로 준비하여 애쓰는 찬양위원 그들 삶이 주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으로 봉사의 소임을 다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시고 건강과 행복의 은혜를 갑절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피할 수 없는 형편과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와 가정들도 아버지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 은혜의 말씀도 감동으로 함께 우리와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지켜주시며
크신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죄의 모든 간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식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2023년 2월 5일 교회 소식입니다.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오늘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아공 유치원 건립 및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교육이 10일 저녁 8시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께서는 구역 모임 교재를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공 유치원 건립 및 단기 선교가 12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남아공 유치원 건립과 선교팀의 안전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3차 용인 세가족 성경 공부가 26일부터 5주간 매주 주일 오전 9시 세미나 1실에서 진행되오니 세가족 성도님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 와이즈 스텝을 모집합니다. 평일 사역이 가능하고 아이를 잘 돌보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준비가 되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신보람 3호 홍정혜 권사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 지침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교회 내의 마스크 착용은 자율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직을 비롯한 봉사자들과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새가족들을 위해 교회 뒤편부터 주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가득히 누리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개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결혼한 우리 고우영, 우리 양은지 신혼부부가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신혼여행을 오늘 떠나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신혼부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잘 이루고 열심히 살아 우리 축복하고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날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10의 1조와 성교 헌금과 감사 헌금과 여러 가지의 작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올리는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은혜와 만복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입과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 풍성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날마다 쓰임받는 거룩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먹을 것이 없고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세계의 영혼들 가운데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 선포하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좋으신 곳으로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시는 우리 영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그 단비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육 가운데 강건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한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 그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으면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내 남편이 당신과 함께 공부를 하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할 때 우리 남편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 안에 있던 아픔과 고통을 그 엘리사에게 토로를 하며 호소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고대 서아시아 이 사회에서 남편 없이 여자 혼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어떤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 어떤 여건과 어떤 편견과 어떤 시선과 인식이 굉장히 열악했기에 과부로서 여자 혼자로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이 여자의 삶은 굉장히 괴롭고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과부 살아보려고 애를 썼겠죠. 남겨진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애는 쓰고르지만 마땅히 일할 곳이 없으니 돈을 빌리게 됩니다. 돈을 빌리다 보니 그 빚은 점점 늘어가고 나중에 갚을 수만큼 여러분 빚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이제 갚으라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허구한 날 찾아옵니다. 너 나에게 빌려간 돈 갚아. 그런데 있어야 갚죠. 일자리가 없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사채업자 찾아와서 그래?
너 갚을 길 없어? 그러면 네가 키우고 있는 두 아들을 나의 종으로 데려가겠다 협박합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 땅 가운데 여자의 몸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것도 비참한데 누군가에게 꾸며 도움을 받아야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처절한데 어찌 보면 이제 그 여자에게 남아있는 것 두 생명, 두 아들이 목숨보다도 더 귀한데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니 어미로서, 엄마로서, 여자로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 과부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비참하고 처절하고, 만약 우리와 입장을 바꾼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를 찾아와 울며 불며 호소하는 이 과부의 말 속에는 원망과 억울함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법도 한 것이 저와 여러분도 보통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다 복받아서 다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일반적이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성교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잘 살겠지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 믿음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솔직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하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거지 어떤 다른 것, 외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 보상 심리가 저와 여러분 모르게 우리 믿음, 우리 마음 어딘가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과부도 똑같았겠죠. 나의 남편이 선지자 밑에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 열심히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집은 다 잘 되어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내 남편은 일찍 죽고 나는 과부가 되었고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이 상황, 어찌 이 과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사연을 들은 오늘의 엘리사 2절에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라고 시작하며 과부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에 이 과부,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다시 여인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 동네를 두루다니며 각 집에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오라. 그 이야기를 했고 과부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정말 동네를 다 다니며 각 집에 이보시오, 그릇 좀 빌려주시오, 있는 대로 다 빌려주시오,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과부에게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빌려온 그릇을 갖고 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을 들어 빌려온 모든 그릇 위에 그 기름을 다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이해하기 명령이었지요. 이해할 수 없었지요. 과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지만 이 과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납득할 수 없었지만 객관적으로 이 모든 거 내가 헤아릴 수 없었지만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내가 배운 학식으로 가지고 온 이 모든 엘리사의 이야기가 도통 이해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을 때 오늘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빈 그릇마다 기름이 차고 넘치게 되었고,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미래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과부의 이 모습과 엘리사의 이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과부가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토로하였을 때 그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결심하고 결단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가운데 기적의 역사, 풀림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풀림의 근원으로 가야 합니다. 내게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풀어줄 수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빨리 옮겨야 한다는 거죠. 1절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 부르지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과부는 현재 우리 가정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여인 부르짖었죠. 부르짖다, 이 히브리어로 차크입니다. 차크, 호소하다, 간구하다, 통곡하다,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차크, 나의 고통을 아랬다라는 거죠.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엘리사요, 우리 가정에 기름이 한 그릇 남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이 팔려가겠어요. 해결해 주세요. 우아하게, 격식 있게, 체면 있게 구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엘리사여, 엘리사여, 나는 과부가 되었고 내 남편은 죽었고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나의 빚으로 인하여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차크, 간구하며 울부짖으며 그에게 매달렸다라는 거죠. 오늘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는 엘리사가 믿는, 엘리사가 신뢰하는, 엘리사가 섬기고 있는, 엘리사와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대상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기가 걸렸습니다. 열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을 가야죠. 병원을 가서 선생님, 코열이 나요. 어떡할까요? 처방을 받고 주사도 맞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약을 먹어야죠. 근데 미용실을 찾아갑니다. 언니, 나 감기 걸렸어. 고쳐줘. 고침을 받겠습니까? 머리는 빠글빠글 예쁘게 나올 수는 있겠죠. 감기가 걸렸는데 미용실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문제의 여러분 해결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가 시련과 환난을 당했을 때 낙심한 나머지 집안에 앉아서 울며 풀며 땡그를 굴러다니면서 나는 왜 이렇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문제를 갖고 옆집 개똥이 엄마 찾아가서 개똥이 엄마, 나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개똥이 엄마한테 모든 걸 하소연했다라며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어떤 문제의 풀림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혼자 주저앉아 있었다라면 어떤 결과가 찾아 나왔을까요? 문제의 풀림의 근원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목사에게 서운하면 목사에게 전화를 해야지. 왜 구역원들한테 왜 전화를 하십니까? 그 대상을 향하여 여러분 하셔야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 왜 자꾸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왜 전화를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전화하면 풀림의 축복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해결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개똥이 엄마, 영순이 엄마, 영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렇지 않아 저렇지 않아 저렇지 않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셨습니까? 굉장한 나쁜 습관이라는 거죠.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이 과부, 개똥이 엄마 찾아가고 싶었지만,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싶었겠지만, 문제 풀림의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세웠고 알았기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차크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만약 이 여인 찾아가지 않았다라면, 문제의 풀림의 근원을 찾지 않았더라면 말할 것 두말 없이 두 아들 뺏겼을 것이고 이 과부 원통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 문제를 풀어줄 대상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풀림의 근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풀림의 축복을 더하여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요,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요, 풀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내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문제를 당했을 때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거지요. 풀림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요청하고 차크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의 문제에서 내가 일어나게 하리라, 그 문제를 내가 풀어주리라. 그로 말미암아 너의 삶 가운데 너가 나의 모든 것을 영화로움을 만드는 그 주인공으로 내가 사용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풀림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다른 곳에 부르짖지 말고 풀림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하겠고 문제를 풀어주겠고 이루어주겠고 그 이후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의 미래에 일어날 것들,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게 부르짖으며 풀림의 근원으로 발걸음으로 옮기며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은밀한 일, 너의 계획까지도 미래까지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결단하여 나의 발걸음을 풀림의 근원으로 정확하게 옮겨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분께만 부르짖을 때, 그분께만 차크 호소하고 통곡하고 울며 불며 나아갈 때 기적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문제가 찾아올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왔던 경험을 갖고 그것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풀어주시는 풀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과 차크로 나아갈 때에 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잘 듣고 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가 그 여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또한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과부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동문서답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 이 엘리사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엘리사여, 나는 계집종입니다. 나는 비천한 여자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입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했다라는 거죠. 잘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었고 동문서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나는 계집종이고 나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나는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나는 비참한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네스다 연못을 지나가실 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물으셨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실 때에 그 길가에서 보게 해달라고 했던 그 소경들을 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의 질문과 같이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했던 병자, 보기를 원했던 소경들, 오늘 문제의 풀림을 해결받기 원했던 이 과부, 이 모든 낫고자 했던, 고침을 받고자 했던, 해결을 받고자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풀림의 근원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 가운데서 먼저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들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였을 때 해결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그 누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며 잘 들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괴로우면요 그 누가 내 얘기하면요 듣지 않아요. 나만 힘들다고, 나만 어렵다고, 나만 괴롭다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야만 헤쳐나갈 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들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명철함이 위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들을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진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체적으로 구하며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각한 것 이상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에 봉착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아무개 권사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아무개 집사야 내가 내게 어떤 걸 해줄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잘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바꿔서 듣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잘 듣고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할 때에 숨기지 말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다 헤아리는 하나님이시기에 숨길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구할 때에 그 문제에서 풀림의 축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4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 가지고 있는 것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그에게 말했을 때 그 엘리사 이야기합니다. 주변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오라. 이에 이 과부는 그 말에 순종했고 정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 그 순복으로 인하여 당장 생계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던 믿음의 여정, 믿음의 순복,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문제에서 풀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알지 못했죠? 그러나 먼저 순종합니다. 헤아리지 못했죠? 그러나 먼저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순종할 때에 내가 세우지 않는 미래의 영역까지도 보장받고 풀려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과부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아니 엘리사, 당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한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무슨 그릇을 지금 다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릇밖에 없는 이 기름을 갖고 빌려온 그릇의 위에 기름을 부으라고요? 당신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지금 당신의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래요?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고 따졌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엘리사, 당신 너무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기름을 달라고 했나요? 내가 언제 나한테 물질을 채워달라고 그랬나요? 내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고요. 그걸 해결해 달라고요. 잘 듣지 못하여 엉뚱한 것을 구했다라면 이 여인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과부는 오늘 엘리사의 말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죠. 때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순종하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 그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7절 마지막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올 때에 그 여인 풀림의 축복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무조건 기름을 넘치도록 채워준 것 아닙니다. 과부의 믿음대로, 과부의 순종대로 그 여인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품고 소망하며 나아갔었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풀림의 축복을 이 여인은 더하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납득하지 못하고 때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크게
더 많이, 더 합당하게, 더 올바르게 이루어 주시고 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 먼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풀어주시고 더 큰 은혜와 미래까지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만나시는 우리 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후히 넘치게 채워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 가정에, 자녀의 사업과 직장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십니까? 풀림의 근원으로 발걸음을 정확하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이런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이적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면서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풀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되는 은혜 가운데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현재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풀림의 그 눈으로 나의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납득할 수 없더라도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풀림의 근원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의 역사로 나아갈 때에 잘 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주여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풀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적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일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해결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타나여 도와주셔서 알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도와주시며 나의 모든 것 있는 그대로 구하며 나아갈 때 문제의 풀림의 축복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사오니 하나님, 들을 때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때에 풀 수 있는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듣고 나아갈 때에 해결할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풀림의 근원으로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으켜 도와주시고 가정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일으켜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질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풀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묶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풀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여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괴로움을 우리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에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력을 품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지만 연약한 존재이기에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며 나아가는 나약한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고통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해결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근원으로, 풀림의 근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도록 강한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적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불가능 가운데 해결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가능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모든 삶과 신앙과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문제를 갖고 풀림의 근원으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구체적으로 구하며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풀림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풀림의 축복을 더하여 받는 사랑하는 우리 용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물질 위에, 그리고 날마다 애타게 구하고 차크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기도 제목 위 가운데,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우리 용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